4월달은 교회가 핵심으로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부활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은 차지하고 기념하는 것도 상투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계란이 부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아직 저도 정의를 못 하겠어요. 부활, 부하 뭐 비슷하지 않은가, 또 그 급지를 깨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부하와 부활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어쨌든 계란을 가지고 부활절을 이렇게 문화화 시켜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되면 이 천호대로 거리에 카프레이드를 펼치고 싶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재정적인 게 되면 여러분 뭐 동물 사랑, 뭐 동물 걷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붙여놨죠. 그거 붙이기 전에 미디어 금식을 쫙 붙였으면 좋겠다, 내년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왜? 부활절을 앞두고 상투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기념적인 부분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고유의 목적대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 적용의 한 부분이 현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하면 미디어 금식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작년에 혹시 금식하셨어요? 뭐 부분 아침 금식이라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요일날은 또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온전한 금식을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고 했었습니다. 한참 과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했었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밥은 다이어트 때문에 굶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지 금식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미디어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미디어 금식은요,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는 생명의 한 부분인 수많은 시간을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름 하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우리의 시간을 던져놓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바보상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죠. 연속극 특별히. 저는 연속극을 잘 안 봅니다. 왜? 성질이 급해서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니까 내일 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죽겠어요. 그날이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바보상자라고 하는 TV 앞에 너무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앞에 대안을 하나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그 대안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기를 원하고,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같은 빼앗긴 시간들을 되돌려 받아서 그 받은 시간을 가지고 워십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비스의 예배로 가정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 4월 한 달을 아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 여러분 뭐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예를 잠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이죠.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두 종류의 예배인 경배와 찬양의 예배와 섬김과 나눔의 예배로 설명하면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자에게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실천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대로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실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고백적으로 구별을 드리는 이 낮예배에 포함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원하세요. 그 예배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게 예배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경배와 찬양의 예배는 지금 드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고 하는데 뭘 주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사흘 한 달 동안 실천하는데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리빌딩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과 나눔의 예배로 살기 위해서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인 이 예배가 먼저 제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차적으로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이루어져도요, 2차적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과 나눔의 예배라는 그 예배자의 구체적인 이름을 자꾸자꾸 우리가 부여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러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선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전파 선교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단어를 자꾸자꾸 받으려고 해요. 2차적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나에게 명하여지는 다른 이름, 좀 거대한 이름, 거창한 이름을 자꾸자꾸 부여받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읽은 사도행전 1장 2에서 2차적 섬김과 나눔의 예배는 자기 주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대됩니다. 그러기에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는 사명의 그 거창한 이름을 부여받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이름, 이미 주어진 이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롭다,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의 위대함을 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믿는다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그 이름의 출발점이 예배자로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최초의 상호 관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상호 관계성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라는 구체적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출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부모라는 위대한 이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과 아담에 대한 관계성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하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겁니다. 혹시 조금 전에 언급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성경적인 부모상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이 땅의 성경적인 부모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부모로서 오늘 이름이 주어졌는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녀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의 흙은요, 먼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란 존재가 뭐죠? 미미한 상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흙을 하나님 아버지는 빚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듣고 말하고 먹고 웃게 하셨습니다. 혹 이 말씀에 대하여 왜 우리가 흙과 먼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거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흙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행동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교만입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거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도 되는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도 저희는 아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큰딸이 또 그럽니다. 저보고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대요. 아빠 엄마 떠나보낼 준비가 다 돼 있대요. 지금 아침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휴가 받을 준비도 돼 있고 오늘 그 권정석 권사님 어머님 소천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지만 죽음이 바로 저는 저 앞에 있다 생각해요. 안개와 같다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참 바람 한 번 불면 없어질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산한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있죠. 이들도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예요. 내게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타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새끼들을요. 여러분에게는 보물이죠. 그런데 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로 취급합니다. 안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뭡니까? 더 할 수 없는 보물이죠. 그러기에 부모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의 똥을 어떻게 했죠? 딱 태어나면 건강 체크를 위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만 맡았습니까? 찍어서 맛 안 보셨죠? 회개하셔야 돼요. 맛보고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하셨어야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기가 들면 어떠합니까? 어제 제가 인공호흡을 배웠는데 애기들은 인공호흡을 할 때 코까지 다 딱 입으로 막아야 된대요.
그런데 아기가 감기 들면요. 우리는 그 코를 그 유착기라 그럽니까? 그 빼내는 게 안 되니까 입으로 쭉쭉 빨았잖아요. 왜요? 내게는 보물이니까. 내 생명을 나눠준 내 새끼니까. 그런데요, 남에게 시켜보면 못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에유, 상에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에유, 상에무. 아래 하자에 사랑의 자에 있을 유자, 윗상자에 사랑의 자에 없을 무자를 씁니다. 하에유, 상에무. 무슨 말입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이고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의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랍니다. 태몽이 남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옹알이가 조금 일찍 한다고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잔치에서 연필을 잡았다고 판사 검사 될 거라고 우쭐댑니다. 좋은 희망처럼 말하지만 그 희망에 말하는 내면에는요, 자녀에게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음을 저는 부정 못하겠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출산했지만 더 많이 출산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 것 저 회개해요. 준비된 부모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지 못한 것 회개해요. 그냥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고 그냥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잘할 것 같아서 돈 벌어오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한다고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여러분보다 좀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느껴요. 준비되지 않은 아비로서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고요. 지금 애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놀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좀 준비되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가갔으면, 처음 새롭게 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웠을 건데. 어제 모 권사님, 김모 경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지금의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을 키웠으면 우리 아이들 더 크게 훌륭하게 됐을 건데 그게 부모의 뭐겠습니까? 후회스럽고 못해준 내리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혹시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욕구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놈 새끼 누구 닮아서 저 애미 닮아서 애비 닮아서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흙이고 먼지일 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의 부모인 우리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부모라는 예배자로 자녀에게 나누어 주길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병들어도 좋다. 옆에만 있어다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 요구하지 마세요. 부모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지와 흙과 안개 같은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고요. 많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것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로서 자녀에게 생명 나눠주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녀인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요.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신의 생명만을 자녀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종결했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심지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위임하셨을까요? 자기의 것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위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말씀을 오늘의 부모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생명만을 나눠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부모 또한 하나님처럼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되어지도록 삶의 노하우를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태어나게 했으면 다 됐지. 더 뭘 바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는요, 생명을 나눠줄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던 만물까지도 위임하는 역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물려주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이유는 부모로서 물려줄 만한 삶의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있지만 부모로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없을 때는 삶의 노하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조국의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민들레 학교를 하면서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60-70%가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부모라는 분은 계시지만 부모로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없어서 삶의 노하우를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이 일탈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삶의 노하우를 제공하라고 하니까 돈 많이 물려주고 재능과 사업체 물려주라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리된 공책 한 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자문집,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집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삶의 노하우가 담긴 자문집 하나면 충분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리된 하나님과 씨름하며 터득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절대로 명예 권사님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한 가지만을 물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10억입니까? 건강입니까? 근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인물입니까? 여러 가지 중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단호하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만일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이시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결단된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보이시라고요. 교회를 정해도 그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저 주변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닙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집사님 그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다닌대요. 순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왜 다니나요? 그냥 다닌대요. 근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 교회를 가고부터요. 부모님이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정확한 이유를 A4 용지에다가 좀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세워가는데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른다. 내가 그 교회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고 다니는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냥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교회에 못 오는 이유는 부담스러우니까. 신앙보다 종교생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말은 있지만 믿음의 행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니는 신앙, 그 모습은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무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저에게 소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이 자꾸자꾸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어머님이 기도하던 모습,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웃을 때 찬송 부르신다는 그 가사가 저 소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니까 내 부모 그러지 못했으니까 부모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고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삶의 무게 앞에 섰을 때요.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자빠질 것 같다가 어머니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승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두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혹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부모 연습하십시오. 준비된 부모, 저 나이 되어서 우리 김모 경란 권사님 나이 되어서 옛날에 더 잘해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되어서 그 후회의 갭을 줄이시길 바라요. 청년들이여 제발 준비하여서 아이 낳으세요.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청년들이여 영상을 볼 줄 알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몸에 안 좋고 맛있는 것은 부모님들 드리고 몸에 좋고 맛없는 것 드시길 바래요. 왜? 생산해야 되니까. 햄버거 드시지 마세요. 피자 드시지 마세요. 다 부모님 드리세요. 몸에 좋은 거 한정식으로만 드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출산됩니다. 제발요.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확정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부모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시간 관계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는 망나니 중에 엑스 망나니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뻔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바로 이러한 엑스망나니 같은 자식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은 참 부모님의 모습과 연결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엑스망나니 같고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그를 향하여 버선발로 뛰어간다고요.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부모는 모든 것을 또 내어줍니다. 누가 그러셨나요?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요. 부모상이 어떠한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부모상이 어떠한가? 이러하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석천의 가정 공동체 앞에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모라는 이름의 예배자로 부름받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어떤 힘겨운 삶의 무게 앞에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드라마의 내용처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몽도와 외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전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되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특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예배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끼들 여러분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네 애미 닮아서 그렇다,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새끼라니까요. 단지 우리는요, 부모라는 사명의 이름, 그 예배자로서 그들을 섬김과 나눔으로 섬겨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 족보가 형성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부르기가 애매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 할아버지라 부르는 이상한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부모의 역할을 통해 자녀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는 예배자의 참모습을
입술로 몸으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배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석천의 가정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모습인 부모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계대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모습으로,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온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부모 되심의 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넉넉히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었던 것이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부모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인이 되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됨에도 내 삶의 분주에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못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재정립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으로 흔들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가정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모님으로서 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모습,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던 그 모습, 못자국 난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모습,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서 힘있게 외쳐주시던 모습,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응함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부모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부모로서 살아서 다시 한번 가정을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이 한 시간 부모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자녀들을 세워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거룩한 행복을 가정 가운데 통로로서 온전히 감당하며 예배자로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전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